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나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좀 본문이 좀 이렇게 길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앞에서 전적으로 기도하신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는 아마 장 중에 유일한 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놓고 또 세상에 두고 가야 될 교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이 교회는 바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법칙이 이렇게 정말 이곳에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이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천국에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세상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교회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마치 이곳에 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완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오시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중간이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을 이제 지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 광야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분명히 벗어나서 양을 잡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침례받아서 광야에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넘어가야만이 확실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요단강을 건너간 것도 아닙니다. 이 광야를 갖다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은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정. 세상에 있지만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중간 단계라는 것이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면 나는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완벽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처절한 싸움을 사실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 곧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저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구름과 홍해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다. 이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분명히 살았어요. 여기까지 끝났으면 참 은혜가 넘칠 텐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죠.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분명히 자기 조상들이 정말 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은혜 가운데 나온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광야교회에 있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40년 동안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서 그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있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은혜 받은 것은 분명한데 불행하게도 그러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분명히 세상에서 구별된 곳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싸우는 곳입니다. 세상 임금과 싸우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유혹과 싸우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에 애국 군대가 죽고 바로가 죽으니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완벽하게 자유를 이루었다 했지만 그 광야에 사실은 그들의 믿음을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진짜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을 즉시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지 않으시고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광야 생활하게 했을까? 왜 이렇게 헤매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무슨 뜻이냐? 정말로 이 백성이 나를 믿는지 아니 믿는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그걸 보고 싶어서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옮기지 않고 중간 단계를 두어서 광야길을 걷게 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는 곳을 갖다가 시험하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시험하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완벽하게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평강만이 넘치는 완벽한 구원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도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실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두고 온 곳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틈만 나면 무슨 말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야, 그때는 얼마나 먹을 게 많았는가. 비록 종살이했지만 불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고 부추와 오이를 먹었고 얼마나 잘 살았는가. 광야에 나오니까 만나밖에 없고 물도 없고 너무나 뜨겁고 괴롭더라는 것이죠. 이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게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 처음에 올 때는 신나게 합니다. 얼마나 꿈이 많고 얼마나 많은 걸 기대합니까?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고 참아야 될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제약이 많다 보니까 왕년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잘 나갔는데 좋았는데, 그것이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또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마실 물이나 그늘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단순히 한 번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광야는 샘도 없고 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를 때마다 원망하는 것이죠. 갈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척박한 식물을 내가 싫어하노라. 만나를 먹으면서 처음에는 좋았죠. 야, 농사 짓지 않고도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 먹다 보니까 만나가 지겨운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스러운데 지겨운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왔을 때 처음에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성경을 볼 때와 성령 받고 나서 성경을 볼 때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꿀송이처럼 달고, 세상에 이런 책이 있었나 그래서 성경밖에 안 보고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년, 2년, 10년 지나다 보면 성경 말씀 위에 내가 올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합니다. 누군가가 설교하면 판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좀 영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판단한다는 것이죠. 성경 보라고 하면 다 아는 건데 뭘. 이제 말씀 자체가 지겨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성경 말씀이지, 성경대로 산 사람은 어디 있어. 이제 성경 말씀이 점점 하찮은 존재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내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환경 때문에 탓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만나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좋은 양식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불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결국 이 만나를 먹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똑같은 음식만 먹게 하시는가?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암말레 족속 무슨 바산왕 옥이라든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방해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고라 자손들이 정말 모세와 아론을 대항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년 2년 지나도 가나안 땅이 나오지 않고 고생만 뒤지게 합니다. 이런 말씀 죄송한데 너무나 고생만 시키니까 나중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세한테 원망하면 괜찮은데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야,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갖다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말만 하더니 지금 데려간 게 뭐 있냐? 오히려 사막으로 데려와가지고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곧 갈 줄 알았더니 이게 하루 지나도 못 가고 한 달 지나도 못 가고 열흘 지나도 못 가고 1년 지나도 못 가니까 오히려 모세 말보다도 이 고라 자손의 말이 맞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교회에 오면 평안 있다고 그러고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니 교회 데리고 왔더니 청소만 시키고 교회 데려왔더니 전도 안 한다고 윽박지르고 교회에 왔더니 봉사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교회에 왔더니 헌신만 하라고 그러고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 나오면 평안을 준다고 생명을 준다고 은혜를 준다고 교회니까 세상보다 더 힘들더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막 그런 원망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과 그런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그래서 시작도 아니고 완성도 아니고 바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과정이다. 시작. 교회는 과정이다. 교회는 과정이다. 교회는 과정이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처절한 싸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교회를 갖다가 세상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도 세상과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번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늘로 가니까 이 사람들을 다 지금 천국으로 즉시로 옮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을 세상에 두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의 악에게 좀 안 빠지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곧 교회를 지금 주님께서 당장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고 가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 교회가 세상 악에게 지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 정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악에게 빠지지 않고 악을 대항해서 이겨나가는 것이 좋은 교회고,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악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유혹, 세상의 모든 핍박, 세상의 모든 악은 다 끝나버리고 우리가 인간들이 말하는 천국, 아무런 걱정도 없고 돈 걱정도 안 하고 육신의 걱정도 안 하고 아무런 걱정도 없는 그런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상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시험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파르피니까 펴보겠습니다. 자,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정말 의지하는 그 교회가 절대로 평안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것이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핍박한 세상인데 너희를 그저 두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인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오직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핍박하느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때로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순교가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이 마치 신앙생활에 복을 못 받으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성공하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저렇게 잘 된 것이고, 이렇게 세상 것으로 잣대를 삼으면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으로 영적 생활 실패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많이 읽었지만 세상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을 좀먹는 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 속에서 나를 즉시로 데려가려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버려 두고 지금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고 갔지만 그 영혼이 좀 잘 보존되도록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똑같아서 역시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 임금이라 분명히 말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풍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나 개인의 신앙을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내일이면 또 추석 명절이 있지만 세상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절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전례라고 하는, 전례가 맞나요? 이렇게 전통이라고 하는 풍습이라는, 아름다운 풍습이라고 하는 풍어제나 풍년제나 과연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성경에서 그렇게 사단이라 말하는 용에 대해서 빌고 있고 그들을 숭상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유혹하고 개인을 유혹하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 무엇이냐? 광야 생활인데 결국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 현상에서 힘들어지는 것을 갖다 벗어나려고 하는 원망과 시비가 있는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그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정말 세상 속에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때묻지 않고 우리 영혼을 보존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세상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아버지 집에 넉넉하게 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보존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어 보존하였나이다. 제자들을 지키고 제자들의 영혼을 지켰던 것은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때도 바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을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나를 지키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능히 의지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안전병 일으킬 때도 다른 것을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너는 지금 나에게 은을 바라보고 금을 바라보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 이름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내가 보존하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보존되는 것도 그 이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인 것이고,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 그 이름을 의지해야 되고, 그 이름을 자랑해야만이 내 영혼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내가 사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어야만이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 그런 것처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은 한 번 먹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이틀의 것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양식을 구해왔지만, 만나를 가져왔지만 오늘 저녁이면 끝납니다. 다음 날까지 귀찮아서 이틀 걸 가져오면 내일이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14절에도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이렇게 마귀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만나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내 발등에 정말 빛이요 내 정말 길에 빛이니이다. 이 빛과 길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는 분명히 나온 곳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모든 것이 시험거리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목숨이 정말 끝나는 그 순간, 내가 주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내 영혼 절대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성경 우리에게 일러준 것이고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과 다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비록 종이었지만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를 건너고 침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 세상 속에 지금 남겨진 내 영혼 과연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정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자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원수의 손에 빠지지 않는 것, 세상 임금의 손에 빠지지 않는 것, 세상의 모든 풍습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원수의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요한일서 3장 이제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마라. 왜? 가인은 바로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바로 그렇게 원수에게 당할 수가 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넣었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원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고, 악한 자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내 영혼이 보존되어져야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정말 기억하셔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셔서 정말 자기 영혼을 보존하고 교회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이 있다고 잘못된 것 아닙니다.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를 핍박하리라, 이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가 더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지금 남겨진 내 영혼이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예수 이름과 그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내 영혼, 말씀에 순종하는 내 영혼,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정말 승리하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난 앞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믿음에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분명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곳이 분명하지만, 세상 속에 세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아직도 세상 임금의 눈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의 심화 영혼을 탐탐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유혹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정말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정말 사용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더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정말 저들이 정말 시험 들고 원망함으로 결국에는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서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을 때 더 힘써서 자기 영혼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더 힘써서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이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그때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정말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주를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자기 영혼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영적으로 승리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